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주일 예배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딸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난 16일 날 개봉을 해서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을 앞두고 있는 아바타 2 물의 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영화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바타 1편이 나온 지 13년 만에 개봉이 된 아바타 2편. 그런데 이 영화 안에는 그냥 멋진 영상, 아름다운 음악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지구의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행성을 찾는데 그 찾은 행성이 판도라 행성. 그런데 인간이 그 새로 찾은 행성에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또 망가지는 겁니다. 1편에서는 숲을 정복하더니 2편에서는 그 숲의 주인공들이 바다로 도망을 가자 쫓아가서 물을 파괴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는 곳은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천국과 같은 행성을 찾아도 인간이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것을 다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평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금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 성탄 축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새벽송 돌고요. 집집마다 방문하면 챙겨주는 선물, 간식 받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고요. 돌아오면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떡국, 만둣국 먹으면서 밤새 선물 교환하고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성탄 예배에 모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쁨이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점점 더 성탄의 기쁨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크리스마스 맞나? 성탄절 맞아?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어색해하지만 오늘날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예루살렘 소동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기쁨의 소동이 아닙니다. 타라쏘,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고민되게 하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아니, 헤롯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소동합니다. 왜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이니.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만 위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는 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크리스마스 주기에게 나섰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조용한 것, 이상한 것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실 헤롯이 성탄을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여기 올라왔는데 당연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기쁨이 잃어버렸다는 것.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묻자 그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동방박사는 지금 별을 따라서 거길 찾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날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시고 목자가 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 따라가고 있지만 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그런데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알기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단일도 기쁘지 않습니다. 어디에 태어났는지 모르시나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잉태됐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 사람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6월 16일 몇 년 전부터 이 6월 16일 국경일도 아닌데 전국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고 있습니다. 임영웅 생일 축하해. 영웅아 생일 축하해. 히어로 생일 축하해. 별빛 같은 영웅아 생일 축하해. 영웅아 사랑해. 내게 와줘서 고마워. 심지어 이 날을 하재근이라는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16일은 임영웅의 생일이다. 스타의 생일에 의뢰 팬들이 움직이는 것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 차원이 다르다. 전국적인 신드롬 가히 임영웅 생일 사태라 할 만하다. 왜냐? 곳곳에서 축하와 기부가 이어집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포톤 보육시설에 1억 2천만 원 기부, 영웅시대 밴드 연세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3,076만 원, 영웅시대 울산 미혼모 시설 1,000만 원, 영웅시대 강원 공동모금회 616만 원, 충주 영웅시대 빠질 수 있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 상당의 라면 기부. 제가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해드리는데 2022년 5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6월 16일이 임영웅 생일이거든요. 딱 한 달 보름 동안, 한 달 반 동안 기부된 금액만 2억 8천만 원. 생일 당일날 얼마나 했을까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임영웅의 생일에서 분들은 저렇게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저절로 나눔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한 기쁨도 없는 것일까? 1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임영웅 씨의 생일을 기뻐하고 열광하는 이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줬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에 끄덕여 줬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뭉클하게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웅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일에 아이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희들 안 태어나줬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그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생일 왜 이렇게 무덤덤한 걸까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노래만큼도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못하는 분이신 건가요? 내 자녀만큼도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는 분인가요?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 발표에 앞서서 우리 손다행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성탄절, 그 말씀 앞에서 저도 깊은 묵상과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구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묵상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슬픈 성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묵상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안 태어나셨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예수님 없이 버텨나갈 수 있었을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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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찬송가 123장입니다. 여기서 이 노래하는 노엘 노엘, 프랑스어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외침. 그런데 이 찬송가 123장을 쭉 불러보면 이 노엘 노엘 기쁨의 외침을 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라는 겁니다. 1절과 4절에 그 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목자들,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살아갔던 그 목자들만 기쁨의 외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저 동방의 박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1500km를 달려왔던 그 박사들만 새아기를 보고 절하며 기쁨의 외침을 올려드립니다. 노엘 노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평안을 얻고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새 힘을 얻고 예수님께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오늘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나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으신가요? 기쁜 성탄절을 보내며 내가 혹시 예수님 안 계셔도 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기쁨의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